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모든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예수님,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어떻게 환영을 하냐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지르냐? 호산나, 호산나. 어떻게 했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 근데 이 호산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있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뻐하면서 외치면서 그냥 외친 것도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 막 흔들고 심지어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걸 예수님 가시는 길마다 그냥 막 벗어 던져서 그 길을 다 오색 옷으로 그냥 막 깔아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은 거기를 딱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들어오시는데 지금 사람들은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참담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종료주일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그날은 세례 통합 예배와 또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세례 예식 그리고 입교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번 주와 또 다음 주는 좀 잠깐 쉬고요. 상황과 우리의 절기에 맞춰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도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기독교에서 세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면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결혼식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결혼식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혼인신고만으로도 충분히 부부가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듯이 믿는 자 역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예식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례 예식과 겸해서 입교 예식도 같이 하는데요. 입교란 뭐냐면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출생 후 24개월 이하일 때 세례를 받았던 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신앙 고백을 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렇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입교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례와 입교 예식을 겸하여 실시하고 또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하는 세례 예식이기 때문에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세례를 총 3가지의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세례를 설명할 때 이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세례는 바로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죽음.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세례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세례를 하는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 세례를 어디서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죠? 강물에서 했습니다. 강에서. 그런데 세례를 받는 사람이 오면 그 세례를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딱 이렇게 강물 가운데로 딱 들어오게 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강물 속에 푹 담급니다. 제가 이걸 직접 하는 걸 좀 봤거든요. 하는 걸 봤더니 이 세례를 주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주신가 봤더니 약간 머리를 잡아 누르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거 일어나 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훅 일어나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잡아 누른 다음에 한 5초 정도 있는 후에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죽음을 상징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완전히 죽었다. 우리가 이제 물속에 계속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고개 들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라 하는 의미로 물속에 푹 담갔다가 시간이 되면 딱 올려줍니다. 이렇게 온 몸을 강물 속으로 집어넣는 이유, 결국은 죽음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뭘 상징하느냐? 바로 죽음을 상징하죠. 나의 죄, 그리고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시간적인 제약, 그 다음에 공간적인 문제로 인해서 약식으로 제가 이따가 물을 머리에 이제 뿌리는 걸로 대신하게 되는데, 결국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세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딱 요쯤에 세례를 받았어요. 이 봄에 세례를 받았는데, 저희 부모님들께서 제가 태어난 후에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래요. 유아 세례 받는 받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입교하시는 세 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참 부러운 분들이에요.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유아 세례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좀 늦게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셔서 저는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어제 우리 여기 입교자들 세례자들도 다 문답을 했지만은 우리가 세례 받기 전날 이렇게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흔한 말로 시험을 보잖아요.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봄에 세례를 받기 바로 전날 토요일 날 이 문답을 했습니다. 문답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 모교회가 저기 조례동 공고 옆에 있는 그 순천 영락교회거든요. 근데 그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박준희 목사님이 이제 문답을 하는 거예요. 세례자들을 또 입교자들을 쭉 앉혀놓고 이렇게 문답을 막 하시는데, 이렇게 한 명씩 물어보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대답할 수 있는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십시오. 그리고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사도신경을 외워보십시오. 십계명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계속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머릿속으로 나한테는 뭘 물어보실까? 그러면서 계속 이제 우리가 외웠던 것을 막 제가 이제 머릿속에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막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그런 거 물어보더니 이 목사님이 저한테는 아주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질문이었냐면은, 야,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야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야, 너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한테. 아니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3학년짜리한테 어떻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는지. 아마 그 목사님이 제가 목사가 될 줄 알고 그렇게 물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학교 3학년짜리한테 감사합니다. 네, 중학교 3학년짜리한테 너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하고 물으셨다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네,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죽을 수 있어. 일부 때는 박수도 나왔어요. 아니, 박수 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제가 2단데요. 예, 그냥 한 소리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 예. 일부 때 한 분 치셨어요. 한 분. 김채결 집사님이 크게 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제 스스로 좀 대견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멋진 대답을 할 수 있었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중2병에 걸려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대답도 아니고 멋진 대답도 아니에요. 사실 당연한 대답이에요. 당연한 대답.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죽고 내 삶은 예수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나는 이미 죽어버렸는데 내가 왜 예수를 위해서 살지 못하겠냐고요.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나를 좀 죽이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씻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씻음.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찬양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그날 웃었는지.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찬양대에서요. 그날 이제 찬양대원들이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연습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뭐 할렐루야도 이따 연습하겠지만 연습을 하는데 그날따라 지휘자님이 생각했을 때 찬양대원들이 너무 잘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음도 너무 잘 맞추고 박자도 잘 맞추고 강약 조절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은혜롭게 막 그 찬양 연습이 잘 돼가고 있는데 지휘자님이 생각했을 때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한켠으로 찜찜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자꾸 찜찜하지? 잘 되고 있는데 오늘따라 너무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찜찜하지? 하고 하는데 그 찬양의 그 가사 중에 연습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린 양의 보혈로 씻었네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그 찬양 대원들이 거의 다 전라도 분들이라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어린 양의 보혈로 씻었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휘자님도 전라도 분이지 찬양 대원도 전라도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다 몰랐던 거예요. 계속 씻었네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씻었네 했어야 되는데 다 씻었네를 하고 있는데 몰랐던 거죠. 근데 지휘자님은 계속 찝찝하고 왜 그럴까 봤더니 전부 여기를 전부 다 씻었네로 부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례는 물로 행합니다. 물로 행하는데 여러분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게 아니고 씻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세례도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더러운 건 뭐냐면 우리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이 죄를 씻어내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가 매일 범하는 자범죄가 아니고 뭐냐면은 첫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지게 될 그 그 원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원죄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다 구원받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소요리 문답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내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지금 오늘 이 시간과 같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믿기만 했는데 그리고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씻어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없고 씻김을 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로 문대 보세요.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는지. 여러분이 각종 세제, 좋다는 떼비누를 가지고 여러분 문대 보세요.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는지. 지금 목욕탕 가서 제일 비싼 노란색 이탈리 타월 1,500원짜리 그걸로 문대 보세요.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는지. 절대 안 씻겨져요. 오직 죄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즉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절대 씻김을 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좀 기억하고 그 사랑을 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깨끗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죄 씻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혹여나 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종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중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듭남이다. 근데 이 거듭남은 바로 물과 성령이다. 그런데 이 물과 성령이 뭐냐면 바로 세례를 말합니다. 물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죠. 결국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거듭남, 즉 중생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내 옛사람과 내 옛 자아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 즉 예수님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세례는 중생, 즉 거듭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뭐냐? 마치 우리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만약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큰일 나요. 이 큰 몸을 어떻게 받아요? 결국 여러분 세례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롭게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실까 합니다. 세례는 죽음, 씻음, 그리고 중생, 즉 거듭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단순한 예식을 넘어서서 특별히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는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예식이 뭐냐?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았든지 아니면 받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이제는 철저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